요즘 텔레비전을 보면은 가정을 다룬 프로그램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와 자녀들이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일정들, 또 부부간에 그동안 말 못하지 아니했던 것들을 말하는 프로그램들, 멀리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며칠간 함께 머무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이 인기가 있고 이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시청률이 모아지는 이유는 아마도 그 가정에 대한 그리움 또는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공감대가 커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가족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사회가 여러 가난을 벗어나고 또 경제적인 발전과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 이렇게 소중한 가정에 가치 있는 것들을 소홀하게 하게 되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와 같은 부분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드러나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 수는 작아도 어린 영혼들과 또 세대를 아우러 함께 온 가족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진정한 신앙의 정착이 가정 안에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과 또 우리가 신앙의 명과를 세를 이어 함께 이룰 때에 거기에 진정 믿음 생활의 부흥과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 가정 안에 또 가족들 간에 서로 친밀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의 신앙의 이 띠띠어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노라면 한 가지 재밌는 것이 그곳에 출연한 이 부모된 자들이, 특히 아비된 자들이 자기 자녀들이 못나건 잘나건 자신을 닮았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한박 웃음을 짓고 기뻐하는 겁니다. 좀 신뢰가 될 수 있어도 우스꽝스럽고 재밌게 생긴 어느 개그맨도 그 아들이 자신을 닮았다는 얘기에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세상에 부모치고 자녀가 자기를 닮았다는 얘기를 듣고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당신을 닮았다, 당신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매우 원하실 겁니다. 소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어진다면 우리 자체도 기분 좋을 수 있는 평가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소리가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그분의 임재 속에 얼마나 기뻐하실는지,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라고 사람들의 입을 모아 말을 한다면 우리를 자녀둔 그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대단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닮느냐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성품, 그분의 속성을 또 그분이 지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지니고 닮은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분을 더더욱 닮아야 하는데 어떻게 닮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닮습니다. 부부들이 닮습니다. 그 비결은 다름 아닌 늘 함께 식사하고 한 공간에 있으며 늘 함께 얼굴을 마주보기 때문이다 라고 하잖아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고 한평생을 살다 보면 그 부부가 얼굴까지 닮아가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는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고 우리 영혼과 마음의 이 시선들이
주님께 고정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닮고자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심을 내는 이 행위를 사도 바울은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경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경건을 이루도록 연습하라, 이 경건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라 이렇게 권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연습과 이 익숙해지도록 훈련하는 이 부분은 어느 한순간에 마음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며 이 연습과 훈련은 끊임없이 노력이 요구되어짐을 말합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시간이 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시간을 주님에게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져 있는 시간을 따로 정하여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만큼이나 기도하시며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여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또 얼마만큼 예배하며 얼마만큼 전도하며 얼마만큼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하십니까? 이 하루하루가 모여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할 때에 그 70년을 살고 강건해서 80을 산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관계된 그분을 닮고자 그분에게 나의 시간을 드린 그 시간이 얼마만큼이나 될까요? 우리는 이 경건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처럼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시간뿐만 아니라 힘을 드려야 해요. 우리의 건강이라고 할까요? 정식으로 표현하면 에너지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이런 스포츠도 즐기고 레저도 즐기고 건강한 육신으로 직장에서 일도 하고 사업장에서 일도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힘이 있어 하는 모든 일들 중에 과연 하나님과 관련된 일, 그분을 위한 일, 그분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는가 하는 점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뿐만 아니라 나의 에너지를 주님 앞에, 주님께 그분을 위하여 드리고자 할 때 소위 이것이 경건이 되어지는 비결이 되고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건이라는 것이 단어 하나로 이해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연습되고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계속하여 나의 경건지수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경제적인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측량하고 그 수치를 알려주는 엥겔지수와 같은 이치입니다. 내가 버는 수입에 있어서 1차적으로 먹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이 일에 차지하는 그 경제적 지출 규모가 전체 수입 규모에 어떻게 비율적으로 자리하는가, 이게 엥겔지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과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신분으로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얼마나 많이 힘쓰고 있고 그 일에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측량해보는 이 경건지수야말로 우리에게 꼭 요구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가 더욱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라. 왜냐하면 이 경건이 금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대단히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있다가는 이 삶, 이것이 한평생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꽤나 긴 듯해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대 앞에는 조족지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불교의 용어를 들어 쓴다면 잠시 눈을 감았다 뜨는 찰나적인 순간에 불과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짧디 짧은 인생이 우리가 올인을 하고 매진을 한다. 짧으니까 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내세, 즉 다음 세상에 영원토록 있는 그 세상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잠시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과 같은 이 인생의 때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그런데 이 목적지가 아닌 간이역과 같은 이 인생 속에 주어진 삶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을 진지하게 바라보고자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가오는 내세에 대한 보장일 뿐 아니라 금생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짧은 순간에서도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는 겁니다. 이 경건한 것이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 사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아무개는 정말 주님을 닮았어. 아무개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야 라고 인정받을 때 소위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잣대가 아닌 영원할 수 있는 진리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공한 이것이야말로 진정 가치 있는 삶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내세뿐만 아니라 금생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경건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복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축복하는 이유도 결국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도 정직한 자로서 행할 도리일 뿐만 아니라 복을 얻은 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가까이 가고자 위함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행기를 타보면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모르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바다가 곧 하늘 같고 하늘이 곧 바다 같아요. 왜 이렇게 같은 거 했더니 늘 맞닿아 있고 서로 마주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 경건지수를 높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닮은 경건한 자가 여럿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뽑는다면 누구일까요? 에녹을 저는 뽑고 싶습니다. 이 에녹은 소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 자 아닙니까? 어떻게 죽음을 뛰어넘고 영원한 생명으로 참여할 수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내세와 금생을 잇는 유익을 송두리째 누리는 경건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약성경 유다서에 따르면 이 에녹이라는 자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경건치 않은 자들의 경건치 않은 모든 일을 행하는 경건치 않은 결과에 대하여서 엄히 경고하고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에녹처럼 늘 하나님을 닮고 경건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경건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놀랍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라는 표현까지 쓰시며 경건치 아니하는 자, 당신을 닮지 않은 자, 당신과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자들에게는 당신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이 경건치 않는 자들의 행함과 그 불의에 대하여 나타날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경고를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항할 수 있으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곧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당신을 닮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소위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진노가 하늘로부터 발하여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왕 시대 때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가장 암울했던 시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그때 왕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사제를 그만 왕비로 드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왕이 이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여사제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타락을 하여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전락해버려질 때 그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나고자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나타내고자 갈멜산에서의 콘테스트를 제안합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우상 숭배자들과 포를 단신 서 있는 자신 엘리야 선지자, 그네들이 온갖 모략과 소동과 시끄러운 소리와 광란의 모습을 보여도 어떠한 변화가 없는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의 단 3마디 얘기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과 종이 되어짐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라는 이 3마디의 기도에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하여집니다. 그 불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옷이다. 그 진노의 불이 하나님의 불로 나타나서 어떻게 임하느냐? 그 고랑에 부어놓던 물을 핥아버립니다. 이 핥아버린다라는 것이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죄악 속에 있는 자들에 대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그 분한 마음을, 진노하는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시고 계시는 겁니다. 물을 핥아버립니다. 세상에 돌을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그 돌 위에 떠받고 있는 번제단을 태워버리지를 않습니까? 그 번제단 위에 놓여진 각을 뜬 번제물을 태워버린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심지어는 제물과 제단과 제단을 떠받고 있는 돌과 돌을 떠받고 있는 이 고랑의 물까지도 샅샅이 핥아버리듯이 그렇게 태워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극명하고 얼마나 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여기 쓰여지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말합니다.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말합니다. 너무나도 그 큰 은총과 은택과 은혜에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에 늘 우리는 그것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한편으로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경건한지 나의 경건 지수에 대해서 예민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경건한가? 나는 과연 말을 행함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고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은 히브리서의 말씀은 줄곧 입을 열어 고백하고 사용하고 기도할 때마다 선포하면서도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신앙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바라보며 닮고자 하는 이 경건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몰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몰랐기에 경건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이셨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변명도 하고 이렇게 핑계를 삼을 사람도 분명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핑계치 못하도록, 우리를 변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공간 속에, 우리가 이 두 다리를 대고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여기저기 당신의 사랑과 구원자로서의, 창조자로서의 전지전능하신, 절대 무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통치자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계시해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아무도 그 부분에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의 어린 코울릭의 자녀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발 자전거의 구조가 얼마나 단순합니까? 핸들이 붙어 있는 앞바퀴가, 그리고 몸체, 그리고 뒤에 두 바퀴, 이게 답니다. 단순하잖아요. 이 단순하기 그지 이를 데 없는 이 세발 자전거, 반드시 여러분들의 자녀가 타서 힘을 줘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이 뒤에서 그 세발 자전거를 밀어줘야 이 단순한 물체가 움직입니다. 세발 자전거에 비하여서 자동차는 구속이 얼마나 될까요? 자그마한 볼트 너트까지 합하면 아마 15,000개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잡다단한 이 자동차, 요즘은 키를 주머니에 놓고도 버튼 하나로 엔진을 돌리고, 후진을 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도 카메라가 앞에 다 보여주어서 소리까지 알려줘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 자동차가 어떠한 외부적인 힘이 가해지지 않고 조종하는 일 없이 저절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그 자동차에 익숙한 주인이, 전문가가 조종을 하고 움직여야 이 자동차는 움직입니다. 목적지에 가고 목적에 따라 활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자동차에 비하여서 달나라를 오가는 이 로켓의 그 구속은 얼마나 많을까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겠죠. 그럼에도 사람이 조종해야 되고, 나사에서, 휴스턴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무선으로 줘야 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컴퓨터에 의하여서 이것이 움직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이 말이죠. 하루 24시간 이것이 낮과 밤으로 움직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래요. 자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구를 중심으로 또 달이 한 바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 지구가 23.5도로 약간 기울어져 있지. 어떤 어린 학생이 왜 지구본이 약간 삐뚤어져 있지? 라고 선생님이 묻자 중국산이라 그래요 라고 답을 했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게 잘못 만들어져서 지구본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가 23.5도를 약간 비켜나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소위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태양열을 받아서 타버리지 않고 또 태양열을 받지 못해서 얼어붙는 일을 방지하는 겁니다. 이 지구가 자전뿐만 아니라 365일이라는 주기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이 도는 속도가 얼마나 빠를까요? 비행기를 타고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한국을 올 때 이 뒷바람을 맞아서 오기 때문에 시속 1200km 이상 비행기 속도가 납니다. 그 속도로 지구가 돕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볼을, 야구공을 던져서 140km, 150km 던지는 것도 놀라운데 이 지구라는 별이 1200km 속도로 쌩 하고 날아가고 있는, 지금도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어떤 원심력에도 작용받지 않고 튀어나가지 않고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래비티, 중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1년 365일을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것. 그리고 이것이 수성으로, 금성으로, 지구로, 화성으로, 목성으로, 토성으로, 해왕성, 천왕성, 명왕성에 이르기까지 이런 태양계가 모여지고 수천, 수백억 개의 태양계가 또 있고 이것이 우주를 이루고 이런 우주가 또 500억 개 이상이 또 모여지는 것이 전체라고 하고 여러분 헨리라는 천문학자가 정기적으로 이 지구상에 슬쩍 왔다가 다시금 움직여 돌아가는 해성무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성무리의 이름을 자기 이름을 본따 헨리 해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헨리 해성이 지구에 근접했다 돌아가는 그 주기가 72년에 한 번씩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젊을 때에 이 헨리 해성이 지구에 근접하는 것을 직감하고 그것을 관찰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보지 못하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저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 은하수라 여겨지는 셀 수 없는 그 촘촘히 박혀있는 이 별들이 하나같이 움직이며 제자리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 하고 있느냐?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이 지구가 스스로 돌고 스스로 공전하고 스스로 중력을 지니어 끌어당기면서 1200km의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전히 72년에 한 번씩 헨리 세성이 왔다 가는 일들이 과연 저절로 임의대로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일까? 여기에 우리는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만드신 분이 이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움직이고 다스리는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왜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 있으며 어떻게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것저것 인조적인 것들을 카피해서 만듭니다. 그렇잖아요. 체세포를 복사까지 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복사일 뿐이지 창조가 아닙니다. 아무리 로켓을 만드는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꽃잎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힘일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의 과학으로 꽃잎 하나, 풀잎 하나, 움직이는 생명 하나 창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온갖 수많은 창조물들이 서로 공생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균형과 더불어 생사의 길을 걸으며 유익을 주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여겨지는 이 창조물들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모른다, 나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19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경건이라는 하나님을 닮아야 하는 우리의 거룩한 신앙적 사명감과 의무감을 도전받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온 땅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결코 모른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인식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들여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여전히 모른다, 부인하고 저항하고 변명이나 늘어놓는 수많은 그러나 나와 너무나도 소중한 관계 속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 그러나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경건는 꿈도 꿔보지 못한 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이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저들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이제 경건한 자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반열에 서도록 저들을 초대하여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수용하고 삶 가운데 반응으로 나타내어져야 될 신앙의 도전입니다. 그리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